지난 우리 4,000년 동안의 역사를 잠깐 뒤돌아보면은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들이 286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86년. 그러니까 전체 기간의 91.6%에 해당하는 이 기간은 정말 항상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없이 산 날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전쟁이든 간에 이 전쟁에는 누가 있어요? 승자와 패자가 있기에 마련이죠. 그런데 패자는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이 전쟁이에요. 패자는요,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노예가 돼요. 인권을 유린당하고요, 죽임을 당합니다. 과거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싸움도 못 해보고 일제의 식민 지하에 들어가게 되어졌지요. 정말 이때 우리 국민은 일제로부터 온갖 착취를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싸움이든 간에 싸움에 지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특히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도 만만치도 않다는 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보면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것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 세상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그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자, 온 세상이 누구에게 처했다고?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 모든 것들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 그 속에 있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어떤 것들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타락시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교육 속에 역사하는 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박해해왔습니다. 로마 제국 3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이 그 300년 동안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모진 박해를 받았는지 정말로 입에 올릴 수가 없, 그냥 글자 단어를 읽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잔인한 짓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해왔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나에게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준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 불은 이내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영원한 심판의 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그 안디옥 교회 있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했던 이그나티우스, 이분도 끝까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 4만 5천 명이 되어지는 그 관중 앞에서 처형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런 말을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한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그동안 많이 싸워왔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읽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비록 그들은 칼날과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시련과 시험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세상이 이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그 세상을 이겨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칠해진 곳에는 빨갛게 칠해진 곳들, 연하게 칠해진 곳들 있죠. 색깔이 칠해진 곳에는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정색으로 칠해진 곳은 아주 박해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인권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북한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중국 이곳에서는 독재 정부에 의해서 세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션스쿨에서조차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금지된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조차 말하지 못하게 입을 털어막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이 세상과 싸워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소수 인권이라는 그 명목으로 다수의 신앙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러한 세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라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사대 교회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구세원 교회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교회가 되라, 큰 교회가 되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와 순교를 각오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세상에 그 세속 문화가 깃들이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 정치 지도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증오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정치 세력을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세상의 악과 타협하거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 세상의 악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채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두루 찾아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과 저와 여러분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겠습니다. 동성애의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하겠습니다. 할로윈의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하겠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의 그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그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성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건대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50년 사신 분, 60년 사신 분, 70년 사신 분, 80년 사신 분 계실 겁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살아보니 어떤 고백이 나오던가요? 인생 참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참 사는 게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사는 거 참 별거 아니네. 맞습니다. 인생 참 별거 아닙니다. 그저 돈 하면서 목숨 걸고 부부싸움하던 저희 부모님도 벌써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최고인 양 우쭐대면서 뽐내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하던 어떤 분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지고 다 끝나버릴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산다는 것 진짜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욕심부리고 움켜쥐고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십니까? 잠시 잠깐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싸우십시오. 타락한 문화와 싸우십시오.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명한 사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소위 잘 나가는 세상 성공을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괜찮아요. 다 잠깐입니다. 다 괜찮아요. 돈을 소유하는 것도 잠깐이고 유명인으로 인정받는 것도 다 잠깐이고 성공했다고 찬사를 받는 것도요 다 잠깐입니다. 다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과 각을 세우느냐고 비난받는 것도요 잠깐이라니까요. 다 잠깐입니다. 정치 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박해를 받는 것도 다 잠깐이에요. 다 잠깐입니다. 싸우십시오. 세상과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와 싸우십시오. 타락한 문화 뒤에 숨어있는 사탄 마귀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여러분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낳은, 여기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원고에는 뺐는데 하나님이 배 아파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배가 아프셨어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아픔을 다 겪으면서 낳으신 아들 딸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 있습니까?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한 10분은 믿으시는 것 같아. 10분은 확실하게 천국 가겠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한 20명 증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신 그런 분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아들의 권세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져서 세상에 그냥 날마다 쓰러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 이긴다는 말은 니카우라는 말인데 정복하다, 승리를 쟁취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 무엇이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그냥 간신히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앞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할로윈과의 싸움에서, 동성애의 싸움에서, 물질 욕심과의 싸움에서, 성적인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타락한 죄성과의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가 뭐 지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무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다른 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그리고 천국과 땅을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이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바로 심판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때때로 세상으로 받는 오해도 이기고 비방도 이기고 이 약한 타락한 문화도 이기고 또 미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이 그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7 교회에게 싸워라, 이 세상과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약속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기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뭘 주신다고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기는 그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보좌에 앉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내 옆에, 예수님 내 옆에, 예수님이 내 옆에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기십시오. 또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야? 생명나무 열매. 이거 먹으면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먹어서 영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 뭘 주신다는 거야? 감췄던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 배가 안 고프잖아요. 항상 그냥 배부르게 배고픔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흰 돌을 준대요. 흰 돌을 주시는데 흰 돌, 거기에는 흰 돌이 뭡니까?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잖아. 새로운 신분증인 거야.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신분증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시민권 이걸 받은 겁니다. 이걸 받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이 적힌 새 신분증, 그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타락한 정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믿음이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일본 강점기 때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죽음이 임박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누리니 그 안이 즐겁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는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을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분처럼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분들이 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피켓 들고 나아가서 오늘날 현 정권들을 향해서 돌을 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권이 아니면 앞으로 오는 어떤 정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시라고 견디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모든 시련들을 다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